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즉 특히 중앙 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에 인구가 60만 명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최북단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가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는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과 상관없었고, 여기 쭉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하신 은혜를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기 이전에 너희 상태는 하나님과 상관도 없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바깥 사람이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상관없는 존재들이었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는 얼마나 비참한가. 그것은 육신이 원하는 현실적인 욕구를 목적으로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온갖 죄악을 일삼으며 할 짓 못할 짓 다 해가면서 자기 욕구를 위하여, 자기 혈기와 정욕을 위하여, 명분과 이속을 위하여 사기 협잡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탈도 하고 했지만은 그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 평생을 죄값에 시달리다가 죽어도 그 죄를 피할 길이 없어서 유황불을 끄지 않는 지옥에 가서 사탄과 함께 영원토록 고통을 겪어야 하게 된 신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학원을 가르치고 향교 있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 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이 있어 교회 가서 들으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에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세상에 출생하게 된 것도 내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깨달아지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질수록 회개거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이 의도적으로 본인이 작정하고 이젠 착하게 살리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속담도 경험자들에 의해 작심사을이라. 타락한 인간의 이성적 죄악 근성이 사흘 넘기지 못하고 또 죄악의 옛생활로 되돌아가 버린다. 그래서 작심사을이라. 작정한 마음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경험자들에 의한 고백이니까. 그런데 그때 깨닫고 보니까 아차,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들이시고
진리의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대와 관심과 대접이 달라지신다. 기대가 크신 만큼 관심도 깊어지시고, 기대와 관심이 깊어지실수록 그 사람에게 대한 대접이 달라지더라. 이건 아주 이 장 목사가 겪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지시는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게 대한 관심이 아주 깊으시더라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야단 맞고 매를 맞고 그리고 정신 퍼쩍 들게 해가지고 또 회개하고 바로 서고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완전히 구별되게 달라진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사람들은 구약을 모릅니다. 율법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또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자기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알 턱이 없어요. 그게 모른다고. 전혀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God knowledge라고 하는데 신지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God knowledge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얻어지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을 주시면서 믿어지게 하심이 있을 때 그 체험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도 관심을 가지셨구나. 왜 관심을 가지셨는가? 내게 대한 기대가 크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 같은 것을 기대를 거시고 관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내 생각, 말, 행동 거지가 완전히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대 가운데 쓰임받고, 그리고 더 잘 섬기게 하시는 조건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지다 보니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당이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무할례 당이라는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라고 뽑힐 선자 백성민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세운 백성이라 이 선민 사상이 교만해졌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개나 돼지처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게 사람이 꼴이 아니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 밖에.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바깥에서 버려진 상태로 마귀와 짝하여 죄악을 일삼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 계획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 계획이 시와 때를 따라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가신다 이게. Must be make to that.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신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이 시작되는 날을 하나님의 음종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이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산영이 됐다. 산영이란 말은 살아있는 영, living spirit, living spirit. 그 살아있는 영이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분자 영이었다 이게. 하나님은 모체가 되셔 본체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피조물, 식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광물도 의식이 없다고 보고, 동물은 그래도 혼이 있어서 혼을 soul이라고 합니다. S-O-U-L 해가지고 soul. 그런데 영은 spirit, S-P-R-I-T입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유독 영혼이라고 붙여 쓰는 말로 한 통 속으로 취급하는 패턴이 있어요. 영과 혼은 절대로 다릅니다. 강아지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소에게도 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혼이라고 생각할 각자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늑시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면서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피 흘리신 것은 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게. 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영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근데 미국의 어느 도시에 부흥회를 가다가 이제 공항에서 그 교회로 영접 나와서 가는데 거기에 묘지가 큰 게 있어요. 그 묘지에 보니까는 그 시립 묘지라고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상관없는 자이였던 너희가 이제는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right now, 바로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전에 멀리 버려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죄 덮어 씌움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것이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건 무슨 뜻이냐? 14절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쪽에 가면은 담이 이렇게 멀리 높게 굉장히 큰 돌로 담이 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이방인의 뜰이라 하고 이쪽은 유대인의 뜰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절대로 그 담을 넘어서 유대인 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들어갔다간 돌에 맞아 죽던가 쫓겨나야 한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 그 담이 뭐냐? 유대인의 뜰이고
그 다음 너머는 이방인의 뜰이야. 말하자면 더 쉽게 설명하면 담 넘어 있는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들이고, 또 담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의 뜰에 소속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그것을 하나님이 흘어버리신 거예요. 그 담을 흘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흘어버리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믿고 철저히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그 영어로 말하자면 슬레이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옛날에 포로를 슬레이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싸우다가 이겼으면은 그 죽지 아니한 적군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어가서 노예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이걸 슬레이브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아예 윗대에서부터 그 시종이라고 해서 그 집에 대를 이어 종살이하는 종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servant라고 합니다. 종이라. 슬레이브는 노예고 여기 servant는 종이야. 종이나 노예나 신세의 처지는 거의 비슷한데, 그러나 신분이 달라.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에게 졌기 때문에 잡혀가지고 그들의 종이 노예로 그들을 섬기기 위한 존재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즉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이나 유대 땅에 사는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믿음과 회개로 철저히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으로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그 피로 씻음 받았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야. 버림받은 이방인 중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구속의 은혜가 믿어져서 회개를 철저히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 죄인이 죄를 용서받아 의인이 됐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인 지체가 되어지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으로 버려진 상태에서 지옥길에 끌려가던 죄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질 수 있고,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질 수 있다. 예수님의 몸의 부분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흐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가능성은 똑같이 허락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즉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는
저건 전에 이방인이었는데, 저건 유대인이었는데 하는 게 소용없게 되어버렸다. 이게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하, 당신과 내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지체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고난과 희생의 덕분이다. 구속의 은혜의 덕분이라.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 나만 불쌍히 여기시고 귀한 대접으로 내 죄를 용서받도록 대속해 주셨구나 하는 것에 짜릿하면 우월감, 자기 자신이 또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또 건방질 수 있다고. 근데 상대방도 보니까는 나하고 똑같은 은혜를 입었다. 이게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이 내게도 저 사람에게도 아무개에게도 똑같은 자기 희생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보니까는 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성도된 너의 주님도 되고 또 너의 주님도 되고 너의 주님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 받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뭐 특별한 은혜 받은 것처럼 할 게 아니에요. 보편적 은혜를 함께 받았다. 이게 참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목에 힘줄 필요도 없고 누나를 부라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보편적 은혜, 똑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나 겸손의 지혜가, 믿음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더 비참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버려진 신세로 죄악에 찌들고 마귀 앞제비로 지옥길에 끌려갔던 비참했던 지난 날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의 회복된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게 그게 이제 우리 같이 늙은 몸도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탄이 또 해방하는구나. 그 기도하고 일어나서 이제 왔다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좀 힘들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 쉬게 하시는 순간까지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의 아들의 희생으로 지옥 갈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셨다. 이게 큰 은혜의 빚진 자라. 그러니까는 나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처신할 수가 없는 것이, 그 나는 주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따라해요. 우리 중에 아무라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누구냐? 난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목적으로 쓰임 받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서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피차 되어졌다 이게. 그게 나는 내 자신의 팔다리, 손가락, 발가락 부분이 아니고 내 몸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께 쓰임 받는 목적으로 사는 거야. 여기도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했고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이는 저로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었던 우리들까지도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도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벌망아지처럼 살던 우리도 성령이 구속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해 주심을 받을 때에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굴복해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유대인이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나 이방인이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나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들로 바뀌었다. 그 어떤 사람들로 육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뀌어진 건 똑같다 이게. 그러니까는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믿음의 형제고 자매야. 그 우리 둘이 한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께 나갈, 즉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 우리는 천국이 우리가 사는 목적지라고. 반드시 천국을 목적지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바깥 사람도 아니라, 즉 담 바깥의 사람도 아니라 손님도 아니야. 이 게스트라고 하는데 손님도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권자요, 즉 하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왜?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수고한 터 위에서 세움을 입은 자라.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담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에 돌 하나가 주춧돌이 있다고. 그러면 이 모퉁이 코너스톤이라고 영어로 그래. 그 미국의 LA에 가면 코너스톤 처치가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여기가 모퉁이 돌이에요. 그 여기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에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과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제는 과거에 저 사람이 무엇을 했다, 살인을 했다, 사기 협작을 했다, 날강도를 했다, 뭐 음란방탕했다, 못된 짓을 많이 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 성령 받으면, 성령 모시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사도행전 10장 6절에 네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크게 임하시리니 네가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기 되리라 하는 것은 피동적인, 즉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거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되리라 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의 의도가 그렇게 만들어 내고 말겠다는 의지로 밝혀진 것이다 이게.
이것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의지를 밝히셨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날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과거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이 괴롭혔던 주변의 5개 나라를 쳐부시고 이젠 제국주의 종주국이 되고, 그 나라들의 특산물을 예루살렘으로 다 갖다 바치도록 만들었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에 따라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 받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까지 다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큰 기대 가운데 더 요긴하고 힘있는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힘쓰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접이 급속도로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만족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남을 수 있도록 넉넉한 것으로 항상 채워주신다, 이게. 왜? 학개서 2장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내가 만국을 진동시키리니 만국에 있는 금과 은이 너 아무개께로 몰려갈 것은 네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 기도합시다.